할렐루야. 5월 3일입니다. 2020년 5월 3일 5월의 첫째 주기도 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귀한 달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 말씀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089쪽이 되겠고, 제목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문에 각기 다른 성장 배경과 과정 그를 거치면서 다르게 자라난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믿음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피 흘리기까지 남편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는 행복한 가정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제왕으로 군림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50살이 딱 넘어가 보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역전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성경을 보면 아내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과정이 없이 행복한 가정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권신장을 이유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저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도 없이 가족들을 수용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처녀가 아기 낳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우스, 집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간관계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관계 속에 적용되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관계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 그 가족관계 속에 적용이 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참 밝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삶에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고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서 자신의 소중함과 타인의 존귀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겉모습은 교인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도 상당한 진급을 했고 사업도 꽤 성장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성원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날에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자기 욕심을 따라 온갖 핑계와
합리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 뜻을 따라갑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서서히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변질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역시 믿음이 연약하여 재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내가 인생을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인생의 후반부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용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주 극히 선한 극상품 무화과도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두 차례 걸친 침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 또 철공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소중하고 다 귀한 모습입니다. 아이들 눈망울이 총명하고 똘망똘망하고 정말 순수해 보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인생 광줄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교회를 나오고 같은 교회 가족이고 같은 목사님에게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고 한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그 인생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악한 무화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한 무화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2절 말씀도 봅니다. 2절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게 보였을 뿐 아니라 사람이 볼 때에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중에 보면 분명히 열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뜻하고 악한 무화과는 누구를 뜻하는지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여기 포로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지난날 삶에 실패한 사람들을 말해요. 가정생활 실패하고 사회생활 실패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명받아 한때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슬금슬금 자기 종교적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서서히 다른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재구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된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화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서로 예수 이름을 내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도장을 찍어놔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이 안 통해요. 결정하면 번복이 안 돼요.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아유 미안했어 풀어, 그리고 어깨 두들겨 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잘못 믿어서 실패했고 세상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는데, 세상이 그 사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통해 거꾸로 반대로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귀가 막히고 가슴이 닫혀서 자기 뜻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내팽개치셔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몇 년이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붙잡혀서 70년 동안 매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아무리 사람이 잘못해도 70년 동안 매를 맞도록 잘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70년씩이나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70년 동안 매를 맞았던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보아주셔서 잘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실패한 것 뿐인데 그 사람을 인생의 실패자로 아주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가 볼 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해마다 우리가 넘고 극복해야 할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 동안 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떤 비본질적인 한 사건을 만남으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2, 3년마다 어떤 주기적인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잠수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매년마다 넘어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들을 낳고 부부가 해로하려면 매년마다 그 나이에 걸맞는 넘어야 할 장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 가족들이 잘 받아줘서 처음 결혼 실패했으면 재혼해서 두 번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공동체는 이런 부분에서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인정 안 해주고 교회도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좋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경솔함이나 자신의 죄값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70년 동안 매를 맞아야 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보시고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목사님, 누구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십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고 끝장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아보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를 돌아보시는지 우리가 예전에 시편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서 우리 137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때서야 비로소 옛날에 시온에 있을 때 예배자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비유해보면 가정이 깨진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래도 그때 내 곁에 있던 내 아내가 그 남편이 함께 했을 때가 행복했구나. 그때가 내 인생의 봄날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에 비유하면 건강이 곧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거예요. 더 이상 연주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3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자유롭고 잘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세상 친구들이고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더 친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라 이젠 단순한 일요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일요일만 되면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어디 따라가고 낚시하러 가자고 하면 낚시하러 가서 그 잡은 고기 가지고 회도 쳐먹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한 잔 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길에 노래방에 갑니다. 갔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어이 최 부장 자네도 하고 불러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집사 직분 받고 또 항전직으로서 안수 집사까지 된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서 세상 노래 안 하는 게 별로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상사가 어이 최 부장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교회 다닐 때 아는 노래라도 한 곡 불러봐. 상사가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노래방에도요 희한하게 이 찬양이 복음성가들이 들어있어요. 심지어는요 찬불가도 있어요. 노래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몇 곡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주변에서 상사들이 막 그렇게 부르라고 권면하니까 이분이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찬송가 어서 돌아오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오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계속 4절을 말씀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술자리에 갔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찬양을 부르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 비로소 남의 나라에 가서 교회를 마음대로 못 나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데 세상 속에 거하며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뒤늦게나마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아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셈입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뭘 의미하죠? 예배의 자리, 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잊어버리거나 신앙을 아주 잊어버리게 되면 내 재주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성, 예배의 소중함, 교회 공동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6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 보니까 믿음으로 가정 속의 행복을 찾고 교회 구성원 속에 거하면서 보람되게 사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을 당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믿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믿음으로 보람되게 사는 그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재구시를 못하고 쓰라린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되었지만 그 고난의 실패의 쓴 잔을 통해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즐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건강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며 살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시편 119편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게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의술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그 삶이 회복되어 세워지는 것을 배우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 있는 새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좋게 보셔서 좋게 회복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좋게 보아주고 좋게 회복시키는 이 용서와 세워주는 은혜의 훈련이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허점만 보고 예리하게 지적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감동받은 만큼 변해요. 감동받은 만큼. 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회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바른 믿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믿고 사는 것이 있지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오직 나는 나 자신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부엌에서 밤에 한 12시경에 어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방에서 그것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허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약해 빠진 자기를 믿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존경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중국의 공자의 말씀, 나쁜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존경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의 가르침 보십시오.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존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어야만 하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했고 우리 인생 죽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믿음의 길에서 탈선했던 그 신앙의 실패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라.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후회 없는 바른 믿음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020년 벌써 5월달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 남은 2020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능력을 믿고 살리라. 이것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기죽지 말고 좀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과거에 실패했지만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 주시는데 거꾸로 오늘 8절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남은 자들이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인데 이것은 다 끌려오고 다 도망갔을 때 끝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변질되고만 사람들. 그래도 귀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 신앙 지키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예배와 은혜의 자리,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끌려간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형식주의자 신앙, 신앙에 무사한 일이나 비겁한 사람들, 똑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선한 영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가 되어서,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한 사람도 배부르게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배와 은혜의 자리,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혼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인간 역사에서도 사라지는 비극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남은 인생 바른 것을 믿고 죽는 날 조금의 후회도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건강한 신앙을, 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요. 마지막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된 만남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무화과로 이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 인생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 놓아 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꿋꿋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험한 세상에 나가 유혹의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존경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게 하시고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귀한 믿음이 적용되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또 경기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